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실 텐데요, 퀴즈가 있는 영상입니다. 어려운 퀴즈는 아니에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끼리,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까만 옷 입은 사람끼리 패스를 하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맞추는 퀴즈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그 횟수를 영상 처음 보실 때 혹시 맞추신 분?
네, 세 분 맞추셨어요. 그러면 그 고릴라가 지나가고, 그리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도중에 빠져나가고 한 명, 그리고 커튼색이 바뀌는 것을 영상 처음 보실 때부터 캐치하신 분 한 분 계세요. 두 분, 예.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봤다. 7분. 역시 우리 한두리 성도님들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이 실험은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다니엘 사이먼스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의 제목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절반이 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이 뇌과학 용어로 무주의 맹시라고 해요. 무주의 맹시. 말 그대로 풀어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현상. 무주의 맹시 현상. 대상이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뇌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현상.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도중에 빠져나가는 것, 커튼색이 바뀌는 것에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것을 무주의 맹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뇌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뇌로 막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가 선택한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등차에 따라 버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데 보지 못해요. 듣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존재하는데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실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 실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화려해요. 인류 역사 전체를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화려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마치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유혹들이 즐비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급변하는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대인들은요,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무주의 맹시 현상, 다른 게 안 보여요. 집중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것, 정작 알아야 할 것,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보이는데, 분명히 들리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느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한시적인 것들에 집중하느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뜻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한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목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서 표현되는데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형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입니다. 반대로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단은 말 그대로 단 지파의 땅이고요,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딱 이 표현인 거예요. 이 단 지역에는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만년설이 있지요.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요단강이지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대 종교와 문화의 색채가 옅어집니다. 단은 제일 멀어요. 제일 먼 이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이 단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지역을 단이라 부르지 않고요, 바알갓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바알갓이에요. 바알갓이라고 하는 뜻은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신이 누구인가? 바알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온통 바알갓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다가 그리스의 신 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판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영화나 그림이나 보면 뿔은 염소뿔, 상체는 사람, 다리는 염소, 판이에요. 그리스가 숭배하는 신이거든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알갓에서 파네아스로 바꿉니다. 파네아스라고 하는 뜻은 판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거예요. 온통 판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단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웬만한 신들, 제우스, 헬라 이런 신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또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 있잖아요. 옛날에 성황당이 있던 땅에 그 터전에 세월이 지나서 무당집이 세워지고, 그랬다 또 세월이 지나면 절간이 세워지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단 지역이 딱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가 이 땅을 딱 정복합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 헤롯에게 왕권을 주었어요. 헤롯 가문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왕권을 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어디에 세웠을까요? 딱 이 지역에 세워요. 그 신전의 목적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단 지역은 우상신들을, 이방신들을 숭배했는데 이제는 사람까지 신으로 숭배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종 이방신들의 땅, 종교의 각 축장, 그곳이 바로 단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헤롯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도시를 세웁니다. 으리으리한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빌립보와 로마 황제의 존칭인 시저, 가이사르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도시로 딱 가셨어요. 이방 종교의 성지, 신들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 도시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누구 만나기 위해서, 누구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각 도시를 찾아다니셨는데 이곳에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안 나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최북단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 질문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이 무엇인지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간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서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율법 선생, 랍비 등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좀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일부 사회학자들은요, 예수님을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평등과 인권과 공의를 위해서 활동한 사회운동가다라고 평가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예수님을요, 그 당시 권력 체제에 항거한 혁명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존재하는 종교들, 유대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랍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평가해요. 힌두교, 불교는 예수님을 하나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세상의 관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들으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의 관점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최북단 단 지역 그곳에 세워진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 물어보시려고 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을 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관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 구원, 내 신앙을 좌우하는 것은 둘도 아닌 한 가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16절 말씀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명질문 명대답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을 한 그 장소, 그곳의 역사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의 땅, 신들의 도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설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무주의 맹시 현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현상.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갓을 숭배한 땅입니다. 헬라의 신 파네아스, 판을 숭배하고 판에게 드려진 땅입니다. 로마의 황제, 역대 황제들을 숭배하는 땅이고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의리의리한 대리석 신전들이 존재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즐비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의 맹시 현상, 예수님을 주목하니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니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바로 얼마 전에 이 부분에서 실패했거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서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제대로 했어요. 예수님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한 신상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명대답,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권력에 저항한 혁명가로, 종교 지도자로, 한 사람의 영적 스승으로, 율법 랍비로, 어떻게 보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헬라어 호라는 단어예요. 호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유일한 존재에게 붙이는 정관사이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의미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오고 오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유대인들이 이토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서 있는 그 장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신전들, 거대한 신상들 많았지만 저거 다 죽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며 당신이 그 독생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빌립보 가이사랴에 비해서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에는 제자들의 대답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구절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대예요. 대. 이 대의 뜻은 그렇다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단어를 넣어서 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면요, 좀 더 예수님의 제자와 나누신 대화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에 서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되어 있어요. 그 화려한 도시, 신전들, 우상들이 많은 그 도시 한복판의 길에서 멈추어 섰어요. 고개만 돌리면 다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한 제자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 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이 막 나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얼마나 화려한 신전이 있든지,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즐길 거리가 많든지,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해오면서 배운 종교적 습관을 따른 대답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시각과 육적인 시각을 빼앗아가는 이 화려한 세상,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를 주목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 오신 구세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 신상들, 생명이 없는 죽은 신상들과 같지 않으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세상의 관점에 현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여 베드로와 같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